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러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미국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영국의 청교도인들, 필그림 파더스라고 불리는 이들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지금의 미국으로 건너간 때는 1620년이었습니다. 66일간의 힘든 항해 끝에 1620년 11월 9일 지금의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121명 중 2명이 사망하고 119명이 생존했습니다. 신앙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신대륙으로 이동하였지만 그들의 삶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험난한 신대륙 개척지 이야기 속에는 우리는 매우 생소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처음 청교도인들이 도착했을 때 영국의 자본가들과 상인들, 리더들의 말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회주의 공동 생산 운영 방식을 택하였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공산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농사를 준비하였고 초대교회처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첫 수확은 모두의 예상을 빗나간 흉작이었습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다음 해에도 공동 생산을 하였지만 수확이 없었고 그들의 절반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1623년 당시 총독이었던 브래드포드는 더 이상 공동 운영을 포기하고 각자 도생이라는 생산 방식의 변화를 줍니다. 각자 땅을 분양해 주었고 각기 필요한 농사를 알아서 지으라고 개인에게 주도권을 넘겨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꾀병을 부리던 사람들은 쉬지 않고 일했으며 노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부녀자들까지 나와서 함께 일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농사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확한 것의 일부분을 제외하고 개인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수확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결과는 엄청난 풍년이었습니다. 넘치는 수확 속에서 그들의 기쁨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정으로 풍족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었죠.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농경법 중에 곡식이나 작곡이 자라려면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고 개인의 자율에 따라 생산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후 그들은 사회주의 방식 중 공산체제와 같은 방식은 과감히 버리고 개인의 자율과 소유를 철저히 인정하는 문화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 영국의 여왕의 지배를 받았던 성공의 교인들과의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이후 미국은 1776년 영국과의 3년의 전쟁을 끝으로 독립국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불과
256년 만의 말입니다. 그리고 독립 후 120년이 지난 후 1890년경에는 전 세계를 호령하는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됩니다. 지금 전 세계를 호령하는 미국의 역사는 건국된 지 불과 25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근간에는 신앙의 자유와 시장 경제 체제의 자유를 인정하는 자본주의와 의회 민주주의 토대를 따라 민주주의가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뿌리는 신앙의 자유와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는 미국의 개척자 두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원주민들과 전쟁을 치러서 원주민들을 몰아내기도 했고 노예 해방 문제로 상당한 갈등도 겪었던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은 개인의 소유와 재산을 지키며 또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법을 지키고 개인의 재산권을 존중받으면서 미국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다양한 나라와 민족이 모여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도 개척자 정신 안에서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며 철저히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국가와 민족들이 모여 나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포용하고 수용하기 위해서 사상적으로나 철학적으로 매우 수준 높은 학문과 이성과 철학과 신앙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미국이라는 새로운 강대국의 탄생으로 인해 수많았던 왕정체제의 국가들과 독재자들이 몰락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몇몇 남지 않은 공산주의 국가와 독재 국가들이 있지만 대부분 개인의 소유만큼은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의 소유의 힘이 생산력을 높이고 부의 축적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다는 인간의 바람은 가장 강력한 생산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창조하시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그 자유를 통해 모든 식물과 동물들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발전하는 문명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그 발전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충만하고 정복할 수 있는 삶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을 가지고 어디서나 또 언제나 충만함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삶을 잘 다스려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샬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 자유의지 때문에 악한 길을 가기도 하고 실패의 길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과 또 미움과 증오와 갈등과 싸움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자유의지 덕분에 더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능력을 활용하여 이 세상을, 이 문명을 변화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지혜와 또 자유의지를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며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며 우리의 창조주임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과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